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 한가운데서 본향을 바라다입니다. 최근에 교회 소개 책자가 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바로 이 책자인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새가족 모임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먼저 사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안에 내용 보면 각 위원장님 또 팀장들께서 사역에 관한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셨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 양은미 집사님께서 디자인을 또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책자에 그 환영의 말씀 그 부분을 적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떤 메시지로 새가족분들을 환영해야 할지 좀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안정호 안수 집사님 그 어머니 되시는 고 안영자 원사님 장례 예배에서 제가 설교 때 인용했던 한 산악인, 그 김창호 산악인, 그분의 좌우명을 중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좀 적어 내려갔습니다. 김창호 산악인에 관한 뉴스 영상을 좀 함께 먼저 보신 후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김창호 대장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택하며 늘 조금 더 힘들게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의 휴대전화 뒷번호는 8611. 이 숫자는 히말라야 K2의 높이인데 가장 높지는 않아도 험하디험한 봉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좌우명도 집에서 집으로입니다. 등반이란 집에서 떠났다가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야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젠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해발 8,000m의 정상에선 숨쉬기조차 어렵고 연탄가스를 마신 듯 몽롱해 잘 기억하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인도 벵골만 해발 0m에서 시작해 40일 동안 노를 젓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쉼없이 올라간 김창호 대장. 그 다음엔 산소통의 도움 없이 8,848m의 지구 꼭대기 에베레스트에 닿았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올라야 산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믿었고, 가장 높이 도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지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에베레스트보다 높지 않지만 죽음을 부르는 산으로 불릴 만큼 험한 K2의 높이 8,611을 휴대전화 뒷번호로 쓰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험한 산 이곳저곳을 누볐지만 삶의 좌표는 집에서 집으로였습니다. 등반의 마지막 목표는 가족을 떠났다 다시 가족 곁에 안전하게 닿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에 서는 건 놓지 않게 살아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그 바람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이 김창호 산악인 이분의 좌우명은 뉴스에 나온 대로 집에서 집으로였습니다. 히말라야 14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무산소로 완등한 최고의 산악인이었습니다. 산소통을 짊어지지 아니하고 무산소로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런 최고의 그 등반가에게 있어서 그 최종 목적지는 사실 높은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높은 정상이 그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높은 정상에 올랐던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의 마지막 목표와 바람은 어디였냐면 항상 출발했던 그 집, 그리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이와 아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성도는 내가 설정해 놓은 그 세상의 정상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본향을 소망하며 그리고 반드시 그 본향을 향해 돌아가야 하고 지금도 돌아가는 길에 서 있는 또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29절 이하에는요, 여호수아 그리고 요셉 그리고 엘르아살 이 죽음과 장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은요 사실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죽음이
그 사람의 그 장래의 모습이 지금 한 본문에 등장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본문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400년 전의 인물인 요셉의 장래 스토리가 중간에 지금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32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이 사건이 벌어지고 그들이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장례가 벌어지고 있는데 400년 전에 요셉의 죽음에 관한 그 장례 장면이 여호수아의 24장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지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요셉의 죽음이 이곳에 24장에 언급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32절에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입니다. 요셉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닌 그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죽음은요, 최근의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 훨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금 400년으로 따지면 예전에 제가 임진왜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일한 거 너무 반복하면 또 이상할까 봐 한번 찾아봤습니다. 400년 전을 쳐봤어요. 1621년을 쳐보니까 마땅한 게 나오지 않고요. 1620년에 우리 자녀들도 알만한 상징적인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영국의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요.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도착할 때 그때가 162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렇다면 그때 400년 전에 요셉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된 창세기 50장 26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400년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요셉의 죽음 장면이잖아요. 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여러분 좀 발견하셨나요? 좀 특이한 점이 발견돼요. 입관까지만 이루어집니다. 원래 사람이 죽으면 입관 후에 보통 하관, 장사 지낸다,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입관까지만 이루어져요. 하관이나 매장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결국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미완료된 거예요.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것이 종결이 안 된 상태예요. 결국 그 당시에 완료되지 못했던 요셉의 그 장례가 입관까지만 이루어졌지만 마치지 못한 요셉의 장례가 400년이 지난 후 지금 약속의 땅에서 비로소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보면 여호수아 20 그 요셉의 장례가 갑자기 새롭게 언급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장례가 애굽에서 그 입관까지만 이루어진 이유는 뭘까요? 그냥 거기서 매장하면 되잖아요. 혹은 그때 아예 가나안으로 시신으로 옮겨서 그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매장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한 행동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기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셉이 휴가를 내고요,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고 매장하고 왔습니다. 그럼 그때 아버지 야곱을 묻은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상하리만큼 입관까지만 하고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이유는요, 400년 전에 그 요셉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유언은 무엇이었을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좀 상식선에서 한번 유추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한번 요셉이라는 인물을 좀 떠올려 볼까요? 요셉은 17세에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자, 17세 애굽으로 팔려가서요. 13년 고생하다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느냐?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30세부터 나머지 80년 동안 110세까지, 오늘 110세 죽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80년을 계속 어디에서 머물냐면 애굽에서 머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셉은 17년 고향 생활한 것뿐 나머지 93년을 어디서? 애굽에서 계속 생활했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93년을 줄곧 생활했고 더군다나 애굽에서는 이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요셉은요, 어디가 더 익숙할까요? 고향이 익숙할까요? 아니면 애굽이 익숙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애굽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사실 혈통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사실 그의 어떤 됨됨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은 애굽 사람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였을 거예요. 왜? 93년을 애굽에서 살았고요. 그 중에 가장 젊었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로 재직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에 미국에 온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요. 또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도 있죠. 이 아이들에게는요, 한국보다 사실 미국 문화가 더 익숙합니다. 물론 한국 문화를 빠르게 습득을 합니다만 그들을 그냥 딱 뉴트럴하게 내버려 두면 한국 문화보다 미국 문화에 더 적응을 빨리 하죠. 평생에 가까운 90년을 애굽에서 살았고 총리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해봤던 그 요셉은 아마도 죽기 전에 무엇을? 어떤 유언을 남겼겠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93년을 애굽에서 살았고 그리고 총리로서의 영향력이 있었던 이 인물이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남겼을까? 아마도 죽기 전에 자신의 90년이 넘는 애굽 생활을 바탕으로 자신의 후손들에게 애굽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혹은 애굽에서 영향력 있는 자로 살아나는 방법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전수해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만한 경험도 있고. 그런데 요셉은 사실 요셉의 유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럴 수 있는 요셉이었지. 요셉의 유언이 어떠했는지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저희가 읽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보내시리니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결국 요셉이 남긴 유언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 애굽이 정말 살만하고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고 너희 자녀들의 성공의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영구히 살아갈 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돌아가야 할 약속의 땅, 그 본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 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그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요셉의 유언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인정받아도 애굽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야. 너희에게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어. 그거 잊고 살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러한 도전적 메시지는요, 사실 자신의 가족들, 그 형들, 애굽으로부터 초청할 때부터 계속 견지되던 메시지였어요. 죽기 직전에 갑자기 튀어나온 메시지가 아니라요,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할 때부터 요셉은 계속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6장 33절,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뭐냐? 라고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그래서 고센 땅에 살게 될 겁니다. 고센 땅에만 살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고센 땅은요, 애굽의 중심부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그 메인이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외곽 경계 지역이었어요. 요셉은 지금 가족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자신의 가족들에게 애굽의 중심부가 아닌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초청해 놓고 강남 8학군에 가장 좋은 땅을 딱 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그 변두리 지역에 사는 것이 당신에게는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망 두고 살아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총리의 영향력이라면, 그 당시 바로 밑에 그 총리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애굽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지역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가족들은 굉장히 이런 요셉의 제안에 서운했을 거예요. 불러놓고 우리들을 푸대접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긴다는 이유로 무엇을 포기하지 말라? 목축업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목축업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목축업은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들이 목축업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들의 예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애굽의 주류로 애써 들어가려다가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을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죠. 왜? 그들이 그것들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 메인으로 들어가다가는 자꾸 다툼이 벌어지니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무엇을 잃어버린다? 예배의 삶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메인으로 살고 거기서 주목받고 살고 거기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너희가 목축업 이거 놓치면 안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려면 어디에서? 애굽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고센 땅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애굽에서도 예배의 삶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고요. 동시에 너희가 지금 이주해온 이 땅, 애굽은 아무리 너희들을 장차 미래에 앞으로 계속 너희들을 만족시켜줄 것들이 아무리 풍성하더라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영원히 머물 땅은 아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요셉이 계속 강조하는 포인트는 뭘까요?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을 애굽의 중심부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근접하게 가까운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한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죠. 자신의 형제들을 불러죠.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초청으로, 가족 초청으로 부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르세요? 어떻게 하면 내 동생, 내 아들, 내 자녀, 내 부모, 어떻게 하면 미국으로 불러서 그들을 이곳에서 성공시킬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막 갈라지기도 하지만, 사실 처음 부를 때의 마음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을 불러서 성공시킬까? 어렵지 않게 여기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할까라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총리였고 그만한 것들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을 애굽에서 출세시킬까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을 불렀으니 애굽에서 그래도 만족하며 거기서도 좀 많은 것들을 누리며 또 떵떵거리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살아가게끔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자예요.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올 시점부터 요셉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자신의 형들이 돌아오고 자기 아버지가 애굽으로 들어올 때부터 요셉의 관심은 뭐였냐면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관심은 출애굽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내보낼까? 어떻게 하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보내실까? 언제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갈까?
이 땅으로 들어와 있지만 그때부터 요셉의 온통 관심은 출애굽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언약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냥 감으로 잡은 게 아니라요. 이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이것에 대한 확신으로 들어오자마자 출애굽을 계속 초점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5장 우리 13절 14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결국 요셉은요, 이러한 언약에 대한 그 믿음으로 애굽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애굽에서 떠나야 할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목사가, 교회 리더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꾸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도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오늘 이 장면이에요.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말해요?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애굽에서의 그 요셉의 삶과 그 죽음에서 전달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요? 야, 너희들 애굽에서 잘 살아야 된다 라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전해야 되는 삶이 뭘까요? 야, 너희 잘 살아야 된다? 물론 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할 그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출애굽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그의 삶과 그 죽음과 그의 그 입관이라는 미완성의 그 상태가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죠? 여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뭔가 만족해하고 취해 있을 때, 뭔가 현실에서 불안해하고 불만족스럽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실까요? 아니야, 여기서 네가 쨍하고 있을 날이 온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래, 이것이 만족이 아니고 이것이 너희의 영원한 땅이 아니면 너희에게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은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의 시작은요,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뭔가 출애굽이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 출애굽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요? 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왜? 애굽에 초청된 가족들에게 애굽의 중심부가 아닌 고산 땅을 제안한 요셉의 메시지 속에 이미 출애굽은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야. 아, 여기서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영원한 땅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출애굽은 계속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요셉은 그의 죽음과 입관이라는 불완전한 그 장래 형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무엇을 도전하죠? 출애굽을 강하게 도전했던 거예요. 뭔가 애굽에서 성공해 보려고 하고 애굽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그들에게 추워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무엇을요? 계속 출애굽을 강하게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내 시신 안 묻어요. 그때 그냥 가나안에 묻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안 묻어요. 갖고 있다가 너희가 나갈 때 내 유골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그 땅에 내 유골을 반드시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400년이 넘는데 그 유골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가지고 나갑니다. 출애굽할 때. 그리고 지금 400년이 지난 지금 아마 뼈밖에 남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방부시설을 잘해도 그 뼈를 오늘 이 세겜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예 신분으로 역경을 딛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총리 자리까지 오른 요셉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 애굽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죠. 명문가를 이루기도 합니다. 사실 요셉은 맘만 먹으면 애굽의 좋은 것들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애굽에서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애굽이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위치예요. 애굽 방식의 성공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애굽에서의 성공이 이런 거야 라고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 성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요셉일 겁니다. 요셉만큼 모든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요셉은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비교 우위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조금 더 나은 거, 그냥 애굽에서 얻을 수 있는 비교 우위를 선택하지 않아요. 비교 우위는 뭘까요? 절대적 기준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소유하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소유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지금 사사기 하고 있지만,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더 편한 것, 그거 선택하면 돼요. 항상 비교 우위를 택하고 비교 우위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애굽과 세상의 방식이에요. 어떤 그 절대적인 기준, 절대 우위를 택하기보다 그냥 그것으로 위안 삼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세상과 애굽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고 애굽을 누구보다도 누릴 수 있고 애굽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그러한 애굽의 방식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모든 것들을 거부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거부했던 요셉이요,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지만 놓치지 않았던 것,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절대 우위,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절대 우위, 즉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비전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가치는 절대 우위예요. 그 어떠한 것도 침범할 수 없고 그것은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 우위, 그것만큼은 요셉이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요, 절대 우위라는 가치를 향해 가고 그 가치를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조금 더 만족스럽고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편한 거? 아니요. 비교 우위 싹 제거해요. 너희들은 어딜 향해 가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우위,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절대 우위를 가지고 그것에 헌신하도록 무엇을 지금 얘기해요?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은요, 이 땅에서의 그 만족을 여전히 미뤄두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출애굽 못해요. 왜? 출애굽하고 싶지 않아요. 왜일까요? 거기에 내 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비교 우위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우위,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 그 내가 돌아갈 본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출애굽을 도전받고 출애굽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요,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죽음 가운데서 놓치지 않았잖아요. 자신을 그냥 묻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근데 묻지 않고 두고 400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결국에 묻게 만드는 뭘까? 죽음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내가 놓치지 않는 게 있다. 내가 죽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죽고 지금 내 생명은 끝나지만 내 메시지, 그 뭐예요? 놓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언약으로 주어진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 이런 관점은 사실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너무나 마다한 것들을 누릴 수 있었죠. 왕자였으니. 그런데 모세도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비교 우위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절대 우위라는 그 가치를 붙들고 무엇을 감당해요?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그것들을 감당해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여러분, 당신에게 본향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이것이 대단한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애굽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애굽에서 잘 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놓치지 않는 한, 이것들이 내 손에서 놓아지지 않는 한, 아무리 당신에게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현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며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웃기는 뭐하고, 예, 뒤에 가서 예, 조롱하며 예, 낄낄거리는 시대예요. 세상은요, 세상 방식으로, 애굽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애굽에서조차 그리고 애굽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요셉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애굽의 도전과 유혹을 감당해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도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평안하고 사실 뭐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생활해요. 그것이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진 않아요. 우리도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며 이 땅 가운데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속 저 근저에는 흔들릴 수 없는 그 언약이 우리를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너무 만족스러워 세상에 취해 있을 때나, 아니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쓰러질 때도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될까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상으로부터의 출애굽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나요? 그냥 잘 살아라 이 땅에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피값 주고 샀다. 내 피로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애굽에서 떠날 것을 얘기합니다. 왜? 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억지로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길을 믿음으로 또 거룩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합하여, 그 예수의 죽음에 합하여 이미 죽은 자이고요. 예, 이미 입관된 상태예요. 아직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움 보지 못했죠. 얼핏 보면 그 입관된 상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 무기력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5장 8절에 10절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눈으로 볼 때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식의 그 마인드 컨트롤, 그렇게 될 것이야, 믿습니다라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예수의 죽음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애굽에서는 애굽의 방식으로 성공을 해야 한다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앞에 본 영상처럼 성도는 세상의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향을 소망하며 반드시 그 본향을 향해 돌아가야 하고, 지금도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 있는 영광스러운 순례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출애굽을 세상의 방식이 아닌 철저하게 십자가를 붙듦을 통해 영광스럽게 이뤄나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4년 전에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미국에 온 지. 당시 방문은요, 미국에 온 지 9년 만에 방문이었어요. 이제 비행기에 내려서 집으로 가는데 모든 것들이 낯설더라고요. 9년 만에 가니 막 주위도 돌아보게 되고, 뭐 버스도 변한 것 같고, 사람들의 뭐 옷차림도 변한 것 같고, 그러나 공기는 여전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오랜만에 그 부모님, 또 형님, 형수님, 누님, 매형,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9년간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떨어져 있는 9년간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내가 원래 한국에 있었던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오히려 9년간의 최근에 있었던 9년간의 미국 생활들은 아주 먼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미국에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히려 내가 한국에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본향이 주는 강력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들었던 생각이 이겁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이런 느낌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어떨까라고 막 지금 막 머리를 굴리잖아요. 뭐 해답은 안 나오지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본향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마치 제가 고향집에 돌아갔을 때 9년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본향에 가면 너무나 더 익숙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있었던 슬픔, 고통, 절망, 좌절은 먼 오래전에 있었던 일처럼, 기억도 나지 않을 것처럼, 그냥 여기가 원래 있었던 것인 것처럼 아마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렇게 요구받고 있는 이 정말 이 악한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정신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의 죽음과 입관을 통해 강력하게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들을 감당해내며 그 순례자의 길을, 제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빛과 소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